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기원합니다.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지난 4일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동안 뉴스 보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거든요. 요즘은 매일마다 뉴스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뉴스가 이렇게 유익한 프로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 장면들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의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뉴스를 보면서 이재명 정부가 놀라운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 내일이 기대돼요. 항상 내일이 어두웠거든요. 또 얼마나 망가질까. 지난 3년 동안 더 망가질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바닥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근데 이제 기대가 되죠. 계속 올라가죠. 네. 주식 시장도 올라가고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느끼는 이 설렘과 기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사도행전에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이 구절이 전체를 안내해 주는 구절이에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조건 뭐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9장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어두운 지성과 마음의 빛을 비추시고 희미하게 알고 있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역하고 나아가는 거죠. 사실은 제자들만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의 경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루다를 지나 요빠 항구로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를 지날 때 애니아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성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조금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철 하나도 마음대로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 가고 싶은데 커피숍, 내가 원하는 커피숍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장애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 사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벌써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니아에게 베드로를 보내셨어요. 애니아의 깊은 절망과 베드로의 강력한 희망이 도시 루다에서 부딪혔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강력했고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과거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치유 행위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루다를 지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욥바라는 항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욥바에는 유명한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매우 열심히 했던 여성이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남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여제자가 다비다야. 모든 사람이 그녀의 사역을 인정할 만큼 열정 많은 여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비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많은 사람을 도왔던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이 슬퍼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욥바 옆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급하게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모시러 간 두 사람이 지체 없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격이죠? 다혈질적인 성격이고 이의 성향이에요. 오케이, 바로 가. 베드로가 바로 달려가죠. 하지만 이미 다비다는 죽었고 그녀의 시신은 다락방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시체를 향해 말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사실은 온 욥바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얇게 뿌리 내린 사람들은 좀 금방 흔들려요. 강하게 따르다가도 조금만 좌절되면 돌아서 버리고. 그래서 성경 속에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신했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죠.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생명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대표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수로 표현한다고, 교회라고. 성령 안에서 다 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 땅에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이 사회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떠올려 보면 되죠. 우리는 과연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인가? 남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인, 물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크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하죠. 네,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미국 휴스턴 남서부에 있는 레이커 우드 교회예요. 매주 등록교인이 4만, 모르겠어요. 실제로 카운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3,500명이라고 해요. 43,500명. 의정부 인구가 43만 정도 되나요? 많죠. 이곳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입니다. 조엘 오스틴. 우리나라에는 그가 쓴 책이 더 알려져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설교는 복음이 아니라 더 큰 욕망을 가지도록 응원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설교인 줄 아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더 큰 욕망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가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번영 신학, 기복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기독교 본질하고 많이 벗어난 내용을 가르친 사람이 조엘 오스틴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요.
그럼 우리도 또 똑같이 매칭해봐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떠올려봐요. 어때요? 비슷하죠? 왜 사람들은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더 좋아하고. 아니, 우리나라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왜 번영 신학이 잘못됐냐면 성경의 내용 일부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해요. 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성공 이걸로 귀결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한평생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해석을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 인생 해석이 안 되겠죠.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 해석이 안 되죠. 왜? 한평생 남노하게 삶을 살다가 마감했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고난과 고난의 신비를 이해 못하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또 우리나라에 알려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일리노이주에 있고 등록교인만 26,000명이래요. 내가 실제로 카운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6,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어요. 네. 최근 노던 신학교 신약학 석좌 교수인 스캇 맥나이트가 미국 대형교회의 나쁜 문화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신학 교수들은 대부분 이런 책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대형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자기의 잠재적인 독자들을 다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미국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있는 나쁜 문화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게 토브 처치. 토브는 히브리어고 처치는 교회예요. 그 합성어로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토브는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교회, 제목은 선한 교회인데 나쁜 교회 예시가 앞에 쭉 드러나요. 그 중에 나오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나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쁜 행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문화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고 미국에서 아까 얘기했죠? 세 번째로 큰 교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더 유명하죠. 빌 하이벨스 목사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인데 이분이 성추행으로 유명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은퇴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수습이 안 돼요. 계속해서 지금도 시끄러워요. 계속해서. 그 다음 후임 세웠는데 또 분란이 잠재워지지 않아요. 이 교회가 뭐로 유명하냐면 소그룹으로 유명해요. 소그룹. 우리나라에 요즘에 가정교회가 유행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소그룹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든 어떤 인격이든 성숙해야지만 그게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대부분 다 신앙의 성숙이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그 소그룹 안에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교회를 맡은 사람의 문화가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문화가 교회 안에서 전체적으로 뿌리내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피해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데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는 거기에서는 그 소그룹을 인도한 사람이 완전히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한대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던 내용이에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을 악마화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벌인 나쁜 문화예요. 이 문화를 바꾸자고 스캇 맥나이트는 얘기합니다. 스캇 맥나이트가 토브 처치에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 목회자에게 성추행을 당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도 저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노출이 평소에 심했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두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해요. 저 사람 신천지가 아닌데 신천지로 매도해요. 교회 문제를 제기하면.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을 공격하기 좋잖아요. 악마화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를 왜곡하는 거예요. 저 여성도가 먼저 목사님을 유혹했대. 순진한 우리 목사님을 유혹했대. 네 번째로, 비판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가해하는 사람 피해자. 목사님이 당한 거라고. 꽃뱀이었다고. 여섯 번째가 진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그 사람을 왕따시켜버려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소그룹을 강화하니까 소그룹 리더들을 강하게 그립감 있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누구가 지금 교회를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 사람은 교회 해악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전달이 쭉 아래까지 다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억압하는 거. 마지막으로 과짜로 사과하는 거.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니 유감입니다. 가짜 사과하는 거 이거 많이 사과하잖아요. 저는 의도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기분을 느꼈다니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교회는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문화, 선한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는 배려까지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선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조엘 오스틴, 빌 하이벨스, 이 사람들은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동경하는 목회자예요. 롤 모델로 삼는 목회자예요. 물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동경해요. 왜? 나도 대형 교회를 이루고 싶은 욕망이 모든 목회자 안에 있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목회자 담임할래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안 가요. 가면 고생만 하죠. 저는 가도 잘 살 것 같아요. 생김새도 좀 비싸죠. 까마여가지고. 저는 가면 잘 지낼 것 같아요. 재밌는 것들도 많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 자체가 대형교회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선한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하고 되고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고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생명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화인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차별, 혐오. 가장 심각한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극우화 돼버렸고 보수가 아니라 극우화 돼버렸어요. 교회 공동체가.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더 이름 올리기도 입에 올리기도 싫은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주류인 것처럼 계속해서 매스컴에 등장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생명 문화를 만들어가고 주위에 가장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누굴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돼요.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전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교회 문화가 죽음의 문화예요. 혐오의 문화고. 선한 교회의 영향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어려운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어때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를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좋지 않는 문화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진실을 얘기할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리더들이 사과할 수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선한 문화들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에서 소그룹이 되는 거지, 가정교회를 한다고 단순히 교회가 커질 수는 있겠죠. 네. 왜냐면 그립감을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하지만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성공했던 소그룹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봤잖아요. 결국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선한 문화를 만들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도 똑같아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부터 토부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문화를 낳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힘들죠. 좁은 길 가자고 얘기하면 힘들죠. 네. 그리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편법을 쓰고 악하게 사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산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져? 이런 생각들 20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왜 나한테만 이래? 내 친구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계속 제자리이긴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조금씩 1mm씩 전진하는 것 같죠. 굉장히 열심히 해도. 근데 달라지는 게 있죠. 뭐가 달라져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데 우리 모두에게 근육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근육이 생긴다니까요. 계속해서 제자리인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육이 생기고 있어요. 근육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는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버티셔야 돼요. 계속해서 밀려가지 않도록 세상의 문화에, 나쁜 문화에, 초대교회처럼 생명의 문화를 낳는 리에본교회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